그거는 저랑 좀 비슷한 증상을 겪었던 사람들이면 이해할 수 있겠죠. 음. 그거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그 느낌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되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 순간에는 일단 마음이 안정이 안 돼서 생각을 멈추고 싶은데 다른 무언가를 해도 내 안이 텅텅 비어 가지고 뭘 해도 뭘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다른 걸 해서 생각을 돌릴 수가 없어. 무슨 게임 뭐 공부를 하든 뭐 공부는 당연히 안 됐겠고 평소에 하는 게임을 해도 이게 뭐 즐겁고 재밌고 뭐 이런 아니면 몰두가 되고 이래야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감정이 느껴지지가 않아. 그 게임 결국 계속 초조하고 불안함만 가중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렇고 누워서 잠을 자도 잠이 오는 것도 아니고 잠을 자도 그러다 지쳐서 잠에 들어도 꿈만 그러니까 이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이게 뭐 너무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서 너무 슬퍼 이런 게 아니에요. 슬픈 게 아니라 초조하고 불안하고 괴로우니까 그냥 내가 살아있는 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1분 2초 초조하고 불안할 하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지경에 오면은 여기서 벗어나는 건 죽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이제 내 생명이 멈춰야 이게 끝날 테니까. 그래서 그때 그 초조하고 불안한 게 어떤 정도였냐면 그때 좀 진정되기까지 한 일주일이었는데 일주일 뒤에 진정된 것도 뭐 어떻게 된 거냐면 그때 만났던 애랑 연락을 어떻게 닿아가지고 그냥 친구로라도 지내자는 식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연락이라도 하게 되니까 조금 마음이 좀 진정된 거였는데 그때까지 제가 밥을 한 끼도 안 먹었거든요. 그게 굶어 죽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밥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배가 안 고프니까 그냥 안 먹은 거고. 계속해서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막 근데 죽어야겠다도 뭐 이렇게 계획적이고 이러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계획적인 뭔가 오히려 뭐 어떤 큰 절망적인 상황이 와서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계획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1분 1초가 괴로우니까 막 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제가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좀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갑자기 막 어디 다친 것도 아닌데 막 고통이 막 팔 어디가 막 계속 막 죽을 듯이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건 만약 이게 내가 그 사람들도 죽어야겠다는 생각하는 게 좀 제가 그 영상들도 봤는데 좀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 고통에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고통에서 그냥 좀 그만하고 싶어서. 뭐가 너무 슬프고 절망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당장 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저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냥 잠은 안 오니까 밤길을 막 혼자 돌아다니다가 차가 지나가면 저 차에 뛰어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되게 순간의 선택이 을 막 경험하죠. 막 갓길에 서 있어요. 차가 탁 지나가는 순간에 한 발 내디디면 죽는 거잖아요. 일단 말까 내디딜까? 하다가 살짝 내디뎌보고 모르겠어요. 이걸 하나님 지켜주셨다고 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건. 솔직하게. 네.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건 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순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어떤 게 있었을 수 있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어쨌든 되게 외줄타기를 하다가 어쨌든 저는 뭐 그걸 안 했으니까 살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고 뭐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보려고 뭐 옥상에 열린 아파트를 막 찾아다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지속된 거야? 그러니까
그 불안함에서 벗어나려고 죽음을 택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어쨌든 마음속에서 더는 이렇게 못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근데 어쨌든 그 애랑 연락이 닿아서 연락을 연락하지 마라 막 그랬었는데 연락이 닿아서 제 마음속에 타협점을 찾은 거죠. 그래서 친구로라도 어쨌든 연락을 받고 그렇게 타협점이 찾아지면서 어쨌든 이게 그냥 그 불안함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 뭔가 더 이상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라든지 뭐 그런 마음이 저를 이 현실을 살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였는데 뭐 어쨌든 거기서는 해결이 됐으니까 그냥 타협점을 찾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 타협이라고 되기 전에는 그냥 죽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그렇게 이 상황이 죽는 거 맞기는 내가 여기서 지금 겪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너무나 확실해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 거지. 이게 뭔가 죽음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뭐 이런 생각 전혀 없어요. 그냥 이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요. 근데 그 고통이 타협된 상황을 통해서 죽어야만 하는 상황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멈춘 거지 뭐 어떤 감정의 변화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죽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아니게 되니까 그냥 자연히 멈추게 된 거죠. 이 선택밖에는 없었다는 게 그 당시에는 확실했는데 네. 지금 진우가 이제 10년도 넘게 이제 15년 가까이 됐는데 15년 전에 진우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어떤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까?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원인과 마음이 다 각자 되게 많이 다를 거라 저만 해도 그때 느꼈던 그 죽어야 했다는 생각과 최근 몇 년 아주 작년이죠. 다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다르거든요, 양상. 그치. 사실 작년이 더 어떻게 보면 죽는데 더 훨씬 더 가까웠죠. 왜냐면 그때 그 불안함만 멈추면은 더 이상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냥 순간순간 매 순간 오는 고통이 괴로워서인데 그 고통은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해볼게요. 그때는 그 순간은 너무 괴롭고 죽을 것 같은데 사람이라는 게 설계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자기를 살리려고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타협했던 것도 그거 내가 살려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전환해서 된 거거든요. 어쨌든 그 심리적인 고통의 순간은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 분명히 나아지는 것 같아요. 상황은 변하지 않죠. 상황이 변해서 나아지는 건 아니고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람 마음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마음을 어쨌든 근본적인 해결을 해서 치유하는 것까지는 안 되지만 죽어야겠다는 생각에서는 벗어날 수 있게끔 뭔가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 그게 절대 제가 그때 일주일 만에 나아진 게 뭐 그 애가 뭘 받아주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근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막 연락을 시도하고 뭐 생각을 전환해서 친구로라도 지내려고 이렇게 하고 그거 자체가 좀 글쎄요. 이걸 뭐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어쨌든 저는 그랬어요. 좀 꺼내기 어렵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15년 전의 이야기를 이제 다시 이야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기로 이야기를 하면서 순자님도 그때의 상황들을 좀 이렇게 돌아보고 했었단 말이야. 네. 근데 이제 진우가 그때 이제 아파트 옥상에 있었다고 했고 그때 이제 새벽이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메시지가 오고 이랬는데 이제 새벽에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너랑 문자를 하고 이랬었던 것들이 이제 아직도 나는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 네. 왜냐면 이제 내 입장에서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리고 약간 속수무책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라는 그런 감정들이 굉장히 컸었고 이제 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했는데 이제 그게 너가 이제 연락이 계속 된 게 아니라 중간중간 연락이 끊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연락도 이제 어떤 소식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냥 끊긴 것 같았거든. 네. 그러니까 완전히 괜찮다는 확신이 나한테는 없었던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만약에 이제 진우가 연락이 안 되거나 이렇게 하면은 나도 되게 약간 불안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야. 왜냐면 이제 너는 이제 일주일 뒤에 이렇게 또 그 생각은 이제 하지 않게 됐다는 말은 이제 나는 오늘 처음 이제 듣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뒤로는 뭔가 진우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주기적으로 뭔가 너를 점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내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몰라서 그냥 이제 기도를 나도 이 얘기를 하니까 약간 마음이 그런데 그러니까 뭐 그 뒤로 입시 사라졌다기보다는 그 뒤로는 이제 감정이 왔죠. 맞아. 슬프고 우울하고 외롭고 이제 이런 게 왔죠. 그래서 죽고 싶다였죠 그때는. 죽어야 된다랑 죽고 싶다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아, 그래. 네. 맞아. 그랬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진우가 이제 지속적으로 그 뒤에도 나한테 이제 그런 식의 표현들은 지속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 네. 그래서 항상 뭔가 약간 나도 그 불안함, 혹시라도 진우가 잘못되면은 정말 큰일 난다. 난 진짜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어쨌든 옆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게 가장 클 것 같아서. 그래서 진우랑 이렇게 뭐 15년 이렇게 있으면서 그러니까 중간중간 이제 진우랑 이제 연락하지 않아도 이제 생각이 날 때 기도를 했었던 게 만약에 진우가 또 그런 생각이 들거나 뭔가 그런 위급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게 뭐 어떤 진우한테 직접적으로 내가 듣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꼭 알려주시고 제가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든지 아니면 나중에는 지금 이 겪는 고통들이 뭐 의미를 지녀서 뭔가 나를 성장시킬 거라든지 아무런 그런 말들은. 그치. 진우가 이제 그래 오랫동안 어쨌든 하나님을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떠난 것처럼 그렇게 있었잖아.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이제 다시금 이제 예전 일들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생긴 것 같아, 선생님이 보기에는. 네. 우리가 이렇게 좀 어거지로 한다기보다는 어떤 지금 이런 고민들이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선하시다고 하는데 우리 삶에 이런 고통들이 있고 내가 지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아? 저는 지금도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완벽하게 납득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좀 깨닫게 된 거는 사람은 절대 뭔가 갑자기 극단적인 변화가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조금씩 뭔가가 변하고 쌓이다가 이게 쌓인 거를 어느 순간 쌓인 게 굉장히 크고 이제 그게 변화가 되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통을 겪는다면 그 고통이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통의 순간을
허락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음,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예전에는 화가 났거든요. 그치. 왜 내가 그치. 원하지도 않는 음, 삶을 음, 나한테 주어서 음, 왜 내가 이 고통을 겪어야만 하고 음, 왜 내가 이걸 이겨내야. 지금 제가 조금 드는 생각은 음, 그 고통이 아니면 내가 그때 몰랐을 것을 지금 좀 알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음, 저는 원래 그 아주 어릴 적부터 그 사람의 애정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음, 그거를 아주 어릴 적부터 찾고 헤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보통은 뭐 보통이란 말이 좀 아니긴 아닐 수 있는데 제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이렇게 사람에 대이고 치이면은 좀 멀리하고 기대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되면서도 저는 근데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 크니까 또 찾고 또 기대하고 또 실망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상처받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또 기대하게 돼요. 그래서 그냥 그게 필요하니까 그런 거고 그게 아니면은 채워질 수가 없는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그렇게 된 거죠. 최근에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보면 뭐 배신 아닌 배신을 당했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그냥 사람한테 기대할 부분이 그 정도라는 걸 그냥. 근데 저라는 사람이 그 일들을 겪지 않았으면은 지금 이런 생각을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뭔가 고통이 있어야만 했나라고 하기보다는 그 나의 삶의 시간들을 단지 고통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결합돼서 이제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그 어쨌든 인간에게 배신당한 일에 대해서도 좀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 이게 A라는 일을 통해서 B라는 결과를 했다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있었고 그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제 그 지급에 내가 있게 된 건데 그런 계산 인간이 할 수 있는 계산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면 그래서 뭔가 절대자의 생각이 아니면은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제가 지금 이 생각의 변화가 오게 된 게 뭐 최근에 갑자기 변화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게 쌓이고 쌓인 건데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된 건데 그게 뒤돌아보면은 되게 좀 신비한 게 좀 느껴져요. 저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정신이 확 돌아서 나는 불행해라고 하다가 나는 행복해라고 바뀐다면 그거는 그치. 이상하긴 하지만 그렇게 막 경이롭다든지 뭐 그렇진 않거든요. 그냥 정신이 나갔나 아니면 그치, 오히려. 뭐 충격받아서 뭐가 바뀌었나 아니면 무슨 사람이 달라졌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 일인데 제가 그 10년 넘는 15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그 일로부터 수많은 생각의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사람을 만나면서도 저의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였으니까 사람을 만나는 문제에서도 그 단계별로 이제 사람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해 오면서 근데 지금 가지게 된 그 생각들이 다 밑거름이 되고 씨앗이 되고 줄기가 돼서 지금 생각에 다 바뀌어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에 한 축을 다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생각들은 되게 부정적이고 되게 가치 없고 그러니까 정말 부정적이고 안 좋은 생각인 것만 같았는데 삶은 다 무의미하고 다 그런 생각. 인간을 믿을 수 없고 그냥 뭐 이런 생각들이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 생각들을 결합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변화를
지금 변화된 생각을 그 부정적인 것들을 결합해서 지금 이 생각을 만들었다는 게 제가 지금 좀 느껴지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되게 경이롭고 이게 도대체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설명하기 좀 어렵네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지는 변화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되게 무가치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하는 시간도 다 의미 없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내 그 고통의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어느 한 곳에 남아있어요. 그 부정적인 것이 그치. 어떤 요소가 돼서 남아있는 거죠. 그치. 그 통합이 된 거지, 뭔가 삶을 바라보는 네. 자세나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그걸 싹 사라진 게 아니라. 네. 인간적인 생각으로 왜 그런 고통이 필요했냐라고 말하면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게 필요한 거였다는 걸 느끼게 되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라는 그 전지전능한 절대자의 존재를 부정할 수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그거를 알게 된 거고, 물론 지금도 여전히 인정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안전하지도 않고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고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 죽어야만 된다고 생각이 드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걸 멈추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저의 경우는 그래요.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그 상황들이 다 다르니까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20살이 나를 생각을 하니까 그냥 그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옆에서 정말로 그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옆에서 같이 울어주었다면,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같이 울면서 조금 낫지 않았을까. 저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순장님이 저를 걱정하지 않았던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좀 비슷한 상황에. 네, 그래야겠죠. 맞아. 감정 좀 올라온 건 그냥 괜찮아? 네. 오늘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진우야. 지금 좀 느껴지는 게, 예전에는 그 옛날 생각을 하면은 제가 어린 나로 돌아갔거든요, 제 마음이. 그래, 나도 지금 그거 느꼈어. 근데 지금 제가 좀 차이가 뭐냐면, 맞아. 제가 지금 35살에 제가 20살에 저를 보면서 울고 있잖아. 그런 거 같아. 맞아. 맞아. 나도 지금 느꼈어. 제가 지금 감정이 올라오지만 괜찮은 이유가, 그니까. 제가 지금, 저도 이런 적이 좀 처음이라 지금 20살에 지금 저를 보고 있어. 객관적으로. 조금. 제가 그 사람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제3자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고했어, 진우야. 네.